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도 가장 추운 날인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오셨네요. 10월 말일인가 제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중에 도둑님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제가 좀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도둑놈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어렸을 때에 큰 들판이랑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은 땅도 하나도 없고 집도 없느냐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친구 집,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이러면서 한번 남산에로 올라갔어요. 그 남산에로 올라가니까 그곳에 밤이었는데 불빛을 쫙 보면서, 야, 저 많은 집들 중에 내가 묵을 집도 없고 그렇다고 내 집도 하나 없고, 그 많은 집 중에서 이러한 그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 모두가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보다 아마 더 큰 관심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갖가지의 묘안을 짜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까운 이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뭐냐? 지금 소천하셨다. 우리 이웃에는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은 스스로 자신이 수연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만약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런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온갖 오락을 고안해내기도 하고, 인생은 이 땅에서만이 인생이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다루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무슨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하늘에 있는 집에 가잖아요. 이 세상에 집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이런 설교는 정말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는 거, 살면서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손 잘 되고 이런 설교가 나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설교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절일 뿐만 아니고 해석도 분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주의 종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과 소망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결국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이 시작이 되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일생을 보면 언제나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숱한 환난, 정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자기의 죽음을 조여오는 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은 일찍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 일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대한 명백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죽음을 정복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신앙만 볼 것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세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아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이 내세를 아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그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죽어서 어디 가봤느냐? 물론 아직 가보지 않았어.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세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한데 알 길이 없으니까 그저 어떤 강신무도 찾아가 보고 점성술 하는 사람도 찾아가고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내세 문제, 사후의 문제를 자기의 미래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인간은 이런 동양 신비의 종교나 강신술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안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런 일에 현혹되어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참된 신앙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세속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 바울도 아마 그의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원일 뿐이었고, 일단 죽음을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뭡니까? 피역공이고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껍데기인 사람을 장막으로 비유하는 점은 정말로 훌륭한 비유예요. 장막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장막은 일시적인 거고 임시적으로 치는 게 장막이에요. 임시로 세운 기둥 몇 개와 그 다음에 끈으로다가 딱 당겨놓고 그 기둥 몇 개와 끈을 풀어버리면 장막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세의 기도인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인생의 실존을 정확히 표현한 말도 이 말씀 외에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대의 사람들은 무공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죽음이 왔지만 이 죽음에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게 하셔서 사망이 정복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 이 장막은 무너질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야곱이 그랬죠.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이 일시적이면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이 삶 속에서 힘찬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것도 없고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내 욕심 때문에 남을 헤아려 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만큼 성공했을 때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러한 것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았는데도 그저 추수감사절은 그냥 형식처럼 이렇게 드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를 드릴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귀한 것, 가장 처음 얻은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그네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의 의식이 있어야 신앙이 바로 되고 주님의 구속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천당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이 하늘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천국의 맨션을 오늘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다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의 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옥탑방에 산들 아무 데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거야. 왜? 우리는 저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당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당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백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집, 하늘에 있는 집, 이것을 한문 표기법으로 하면은 하늘 천자, 천국에 있는 집에 천당이 천당. 성경 전부의 내용이 다 천당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것이 천당 아닙니까?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천당을 사모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절경이나 화려한 환경을 머리에 떠올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이런 사람은 벌써 이미 천당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잘 좋은 것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사는 삶은 결국은 지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현재의 천당을 맛보는 사람이어야 장차 올 천당에서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이 죽음인데,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게 죽음인데 실상은 뭐냐? 더 고귀한 거는 뭐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체를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의 뒤에 구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사망으로 삼켜진 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은 거꾸로 사망이 생명에서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한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자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동식 장막이 무너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아멘. 변치 않는 집. 다시는 죽음도 눈물도 한숨도 없는 집. 천당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당은 상상이 아니고 실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죽음을 짓밟아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대로 천당의 사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고 하면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지 않겠어요.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 대해서 쓸데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 필요도 없지만은 필요 쓸데없는 책들을 읽으면서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꿈이나 환상에 유혹되지 말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그냥 뭐 한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 머리에다가 딱 손대니까 그냥 벌렁 나가 자빠지고 벌렁 나가 자빠지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일어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넘어졌다가 뭘 봤는지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다. 그거 넘어지는 거 그거 보고 그런데 유혹돼서 넘어가고.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땅 위에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곧 천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에 천당과 지옥이 없어졌어요. 지옥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니까.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9절하고 10절에 있는 대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자, 우리는 여기든 거기든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이것이 곧 천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또 우리는 여기든 거기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넘어져요. 인간의 본성이 늘 나타납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리고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혈기 있는 사람은 막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일시적인 장막 가운데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쭐대고 덤비고 교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낮아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노릇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끝나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 김호철 선교사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늘 나와 같이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몸 아픈 거 끝까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든 거기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중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서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집은 아니요, 우리 그중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 아래 수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었대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중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함께하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그네의 삶은 그냥 왔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장막이 없는 정말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잘 수도 있지만 내 고향, 내 본향에는 맨션이 있기에 나는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